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눈을 뜨고 한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오늘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아버지께서 동행해 주시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론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죄에 대하여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첫째로 아론의 세 번째 죄는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한 죄죠.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과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7일을 짐 밖에 나가 있었죠. 민수기 12장 9절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이 그들은 미리암과 아론이죠. 10절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민수기 12장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아론은 이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일반적인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상으로 나를 알리기도 하고 또는 꿈으로도 알리기도 했다. 민수기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모세에게는 민수기 12장 8절에 대면하여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하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봤다라고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깨닫고 모세를 향하여 내 주라고 고백하죠. 자, 민수기 12장 11절 보세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분명히 어리석은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아론의 네 번째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죄는 모세와 함께 지은 죄죠. 가데스에서 반석을 쳤던 사건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2번 반석을 쳤죠. 그리고 아론도 거기에 동조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분명히 너희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한꺼번에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응?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응? 그런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는 거야. 자, 이때 아론도 벌써 모세가 반석을 치려고 하면 지팡이를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 모세, 응? 너 지금, 응? 당신 지금 무엇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빨리 지팡이를 내려놔. 이렇게 막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론은 막지 않았습니다. 바로 동조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믿지 않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니,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가로챘다는 거죠. 이에 대하여 민수기 2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라. 그러니까 아론도 역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결국 아론은 대제사장 의복을 벗김을 당하고 호르산에서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20장 26절 말씀 보세요.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옷을 벗겼다는 것은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아론의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론은 더 대제사장직을 행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4가지 죄를 지음으로 결국 대제사장의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423페이지에서 424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가나안 입성 8개월 전에 광야에서 그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아론의 죽음은요,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대가로 집행된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옷을 벗을 때가 아닌데 모세를 하여금 억지로 옷을 벗겨가지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고 아론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더 일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8개월 전에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론처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사오니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뜻 앞에 순종하며 뜻을 받들어드리는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론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려고 할 때 말렸어야 되지만은 말리지 못하고 동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뜻을 거역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드는 자리에 서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